여러분, 유럽에 감정의 이론가로 찰스 다윈이 있습니다. 우리는 찰스 다윈 하면 진화론자로만 생각하고 예수 믿는 우리는 창조론만을 주장하기 때문에 진화론을 손가락질하고 공격하고 있지만 사실은 찰스 다윈도 예수를 잘 믿는 사람입니다. 진화론을 진행해 나가면서도 이것을 어떻게 종교적으로 마찰하지 않으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그 찰스 다윈이 사실은 감정 이론가였어요. 그러면서도 진화론의 아버지이기도 하죠. 그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감정이 적자 생존의 열쇠다. 사실은 오늘 중등부 비전 출입 다녀온 우리 중등부 2학년들에게 맞춰서 제가 이 말씀을 처음에 준비했습니다마는 감정이 적자 생존의 열쇠다.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이 가르치기 제일 힘든 아이들이 얘들 중학교 2학년이래요. 그래서 우리 김경미 집사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을 뭐라고 그래? 별명으로? 무슨 시대? 질풍과 노도의 시대. 질풍과 노도의 시대. 이 아이들이 어디로 튈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교회 중등부 2학년은 너무 점잖해. 그렇게 쉽게 말하면 여러분, 감정이 적자 생존의 열쇠라는 건 여러분들도 우리도 잘 들어야 돼요. 이걸 더 쉽게 풀이하면 우리가 느끼는 이 기분이 우리가 적자 생존의 열쇠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여기에서 적응해 나가는 열쇠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기분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감정에 따라서, 감정의 기폭에 따라서 얼만큼 잘 적응하느냐. 여러분, 특히 자주 심하게 분노하는 사람들. 요즘 여러분 TV에서도 많이 나오는 것들은 뭐예요? 우리 남자들에게, 여자들에게도 때때로 그런 것이 있지만 가장 무서운 감정이 뭐냐? 욱하는 거예요. 욱하는 거.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이름에 욱자 들어가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우리 중앙교회 제 친구도 박병욱인데 만날 때마다 제가 박병하고서 욱 나중에 이야기해요. 거기도 사실은 경기고등학교 출신 엘리트인데 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 잘 믿는 것은요, 내 안에서 욱하는 기질을요 부드럽게 하는 게 예수 잘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찰스 다윈이 뭐라고 말했느냐? 자주 심하게 분노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진화가 덜 된 존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욱하고 승질머리 내면요, 여러분들이 많이 이해하세요. 왜? 진화가 덜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 쳐다보지 말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창조론의 입장에서 보면 아직도 분노를 하고 이런 욱하는 성질이 많이 있는 것은요, 우리 창조론에 비유해서 보면 창조가 덜 된 존재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보세요. 세월이 더 좋아져 가고 있는데 이런 유형들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분노 발작을 참지 못해서 일으키는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사회 현상을 넘어서 이런 것들이 트렌드처럼 헷갈릴 정도예요. 여러분들 요즘 일어나고 있었던 일들 조금만 한번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주도의 고유정 사건이요. 전 남편을 살해해가지고 뼈 조각까지 분해해서 매장한다. 여러분, 고유정이요, 화학과 출신이에요. 사람의 뼈까지도요 화학적으로 처리해가지고요 매장하고 재혼한 남편의 아들 살해한 것으로 지금 조사받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아무리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한다고 해도요. 또 여러분, 얼마 전에 일어났던 한강 몸통 시신 사건
사건의 흉악범. 여러분 이해가 가요? 한강에서 몸통만 발견된 거예요. 머리통은 다른 곳에서 발견된 거예요. 한쪽 팔은 또 다른 곳에서 발견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흉악해지고 악해진다 하더라도 39살짜리 장대호 인터뷰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또다시 태어나도 이 사건 이대로 진행할 거라고 그러잖아요. 이 사건은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사건이다. 흉악범인 자기가 양아치 죽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이크를 갖다 대고 텔레비 갖다 대고 있는데도 얼마나 당당하게 인터뷰하는 모습 보고 여러분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요 어느 마을에서 영어 선생으로 정년퇴임한 선생님이 있었어요. 퇴직금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파트 부녀회장 일을 했어요. 그 부녀회 총무를 맡고 있는 분하고 아삼육이 돼가지고 얼마나 언니 동생 하면서 짝짝꿍 하면서요. 이 영어 선생 출신은 참으로 논리적인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너무 언니 동생 하면서 가깝게 하다가 보니까 언니 투자하라고 하는 바람에 퇴직금을 다 투자해버렸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사기를 당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요 돈 거래를 하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요 그 사기친 사람이요 자기 내연남하고 연결이 돼가지고요 그 영어 선생 쳐서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자기가 사기를 치고 돈 달라는 그 영어 선생을 교통사고를 내가지고 죽이고 얼마나 잔인합니까?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부터 생기느냐?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생각보다 먼저 무엇이냐? 감정이에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한 단계 앞으로 나가면요 기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감정, 기분 조절을 잘 해야 돼요. 엄마들은 자식들 얼굴만 딱 봐도 오늘 기분이 어떤 거 알죠? 어떤 거 알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도 여러분 얼굴 표정이 좋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인상 쓰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인상 쓰고 있으면 목사가 얼마나 긴장하고 있는지 몰라요. 저장로 부부싸움하고 왔구나. 아니면 설교하고 있는 것이 못마땅하구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표현은 이성적인 생각과 합리적인 생각보다 먼저 감정이 먼저인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 싸움하는 것, 이웃 간에 대인관계 안 되는 것 어디서부터 시작이에요? 생각이 아니에요. 감정이에요. 기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아니 우리가 말로 상처받아야 하지만 아무리 의식적인 말이건 무의식적인 말이건 그 말이 나가는 데는 그 사람의 감정이 1단계로 먼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이런 사건들이 이렇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가?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동의 근원 자리에 잡고 있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감정입니다. 감정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면 우리의 기분이에요. 우리의 삶은 감정에서 시작해서 사실은 감정으로 끝납니다. 이 말은 기분으로부터 시작해서 기분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1차적인 판단 기준이라면 감정은 2차적인 판단 기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 첫인상이 어떠냐 할 때 그 첫인상은 감정의 판단이 먼저입니다. 생각 이성이 먼저가 아니에요. 감정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첫인상을 볼 때 첫 번 그 사람을 바라봤을 때 몇 초. 그래서 제가 우리 부목사들에게도 강단에서 설교하면서 설교학을 이야기하면서 그럽니다. 너희들이 강단에 서가지고 5초 내에 교인들의 눈길을 휘잡지 않으면 그 설교 성공할 수 없다고. 왜? 휘잡아야 돼요. 휘잡아야 돼요. 웃겨서라도 휘잡든지 아니면 저처럼 인물이라도 좋아서 휘잡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집에 가서요. 뭘 해도 하나 휘잡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연속해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천국을 비유하는데 가라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좋은 씨라고 하는 것은요
좋은 기분이라고 해도 좋아요. 좋은 감정이라고 해도 좋아요. 가라지, 나쁜 감정이에요. 나쁜 기분이에요. 여러분, 어린아기들의 천진난만한 모습, 여러분 때때로 TV에 등장하는 세계 모든 아이들 보면은요 다 천진난만해요. 그래서 웃지 않고 있다가도 텔레비에 아이들만 나오면 아이들 때문에 웃어져요. 왜? 그 아이들은요 울어도 귀엽고 웃어도 귀엽고 찡그려도 귀엽고 그 아이들 우는 모습, 여러분 아이고 저 녀석은 일본 아이라 밉구나, 우리 한국 아이만 예쁘구나, 여러분 그럽니까? 안 그래요. 어린아이들은 다 예쁘고 그 아이들이 천진난만해요. 왜 그래요? 그 안에 이미 어린아이들 속에 좋은 씨가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좋은 씨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웃음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웃음을 준다면 그 아이들은 이미 천국이에요. 왜? 그 아이들은 우리에게 웃음 주려고 의도적으로 웃음 주는 게 아니잖아요. 지네 하는 모든 일들이 다른 사람에게 웃음을 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쁜 감정은 오늘 우리 다른 상황에서 발생할 때 나쁜 감정은 내 인생의 도화지를 더럽힙니다. 저는 오늘도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중등부 2학년 많은 인원은 모이지 않았지만 이 아이들이 오늘도 이들 가슴 속에 좋은 감정, 좋은 기분, 하나님께서 천국의 씨라고 주시는 그 좋은 씨를 가지고 있을 때에 그 싹이 나고 결실이 될 때 그것은 굉장한 효과를 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인생의 도화지를 더럽히는 가라지가 무엇입니까? 참 죄송하지만 여러분, 가라지가 부모가 될 수도 있어요. 친구가 될 수가 있어요. 교사가 될 수가 있어요. 이웃이 될 수 있어요. 왜? 나는 기분이 좋아도 다른 가라지 때문에 내 기분이 상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원수는 우리가 좋은 씨앗으로 자라고 있을 때에 살짝 잠자고 있을 때 와서 가라지를 같이 끼워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싹이 나고 결실할 때까지 어느 것이 좋은 씨고 어느 것이 가라지인가 구태여 구별하려면 구별이 되지만 여러분 그냥 밖에서 바라볼 때는 구별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결실할 때 보면은 반드시 가라지는 구별되니까 내버려 두어라. 주인이 알곡은 거두어서 창고 곳간에 드릴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내 주변에도 가라지가, 여러분 어찌 보면 이런 표현이 극단적일까 모르지만 목사인 저에게도 좋은 씨가 51가 있고 가라지가 49개 있을 수 있어요. 100개 중에서요. 그러나 좋은 씨가 51가 되면은 49개의 가라지를 0으로 만들고 좋은 씨를 100으로까지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가라지가 51%가 있고 좋은 씨가 49%가 있다면 2% 차이밖에 되지 않지만 가라지가 내 좋은 씨를 다 뭉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결실할 때 보면 가라지가 100이 되고 좋은 씨 49 있던 것들 다 사라져버리고 0이 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우리 중등부 2학년 아이들은 지금 우리 입장에서 바라보면 싹이 나는 아이들이에요. 지네들은 뭐 다 결실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어린 꼬마에게 가서 꼬마야 물었더니요, 저 꼬마 아닌데요. 왜? 지 집에 가면 저보다 더 어린 동생 꼬마가 있으니까 지가 꼬마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 아이들의 눈의 세계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지금 여기 가라지라고 나오지만 가라지가 오늘 내 인생에서 내 감정을 상하게 하는 또 다른 사단의 역사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이런 가라지를 뽑아버릴 수 있느냐? 여러분 그런데 요즘 감정 처리하는 것 가운데서 보면은 가장 나쁜 가라지가 뭐냐? 욱하는 성질이에요. 욱하는 성질이요.
여러분, 남편들 가운데 욱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런데 욱하는 성질이 세월 지나가면서 더 많아지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남자들은 다 욱하는 성질이 있어요. 욱하는 기질이 없으면요, 남자 기질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이요, 자주 반복적으로, 그러면 친구들 다 떠나가 버려요. 주변의 사람들 다 떠나가 버려요. 이 나쁜 가라지 어떻게 없앨 수가 있을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한시도 이 감정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늘 그래서 내 감정을 스스로 조절해 줘야 돼요. 컨트롤해 줘야 돼요. 여러분, 기분 나쁘면요, 아무리 구원 좋다고 해도요, 기분 나쁘면요, 구원도 안 받아요. 기분 나쁜 사람은요, 천국도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때로 그러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나 여러분 남편 기분을 맞춰주려고 애를 쓰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기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1초 동안에도 수십 번씩 바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서로 만나지 않고 대화하지 않으면 서로 따로 있을 수 있지만, 사람의 감정은 하루에도 24시간 늘 작용하기 때문에 내 감정을 잘 조절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것이요, 다른 것 아니에요. 내 감정 잘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숙하고 성화된 사람들 보세요. 감정 조절이 잘 되잖아요. 감정 조절이 잘 되는 사람들은요, 음성 조절도 잘 됩니다. 그런데 감정 조절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언제나 우국거리잖아요. 지가 나설 자리인가 나설 자리가 아닌가 불구하고 언제나 우국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성숙했다 하더라도 욱하는 기질 살아있으면요, 사람 취급받지 못합니다. 정치인들 가운데서도 그래요. 때때로 어떨 때 보면 여러분, 점잖은 토론회장에서도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주는데, 엄마나 할머니들이 죽 끓일 때 보면은 다른 때랑 다르게 밥 같은 건 해놓으면 그냥 코드만 눌러놓고 나지만, 죽 끓일 때 보면은 늘 옆에서 적고 있습니다. 왜? 눌어붙고 덩어리지지 않게 하려고요. 잘 저어주면 이윽고 잠잠해지면서 내 편이 되어주고 맛있는 죽이 만들어집니다. 이럴 때 이것이 바로 내 편이 되어주는 내 감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감정은 늘 죽을 져서주는 것처럼 조절을 해줘야지.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한다고 또 여러분들의 감정을 무조건 지나치게 억누르기만 하면, 감정을 억누르다 보니까 뭐예요? 이게 스트레스가 되고 심지어는 질병으로도 나타날 수 있어요. 여러분, 암이라고 하는 병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기 감정은 스스로 토로할 수 있는, 감정을 들어서 해소할 수 있는 그 방법을 각각 컨트롤하면서 만들어내야 돼요. 그것이 폭발하면, 잘못 폭발되면 또 이것이 사고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늘 표현하면서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스려야 될 가운데 인간의 심리, 감정 다스리는 것이 제일 어려우면서도 이것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성화된 사람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처럼 싹이 난다, 결실한다. 이제 조금 이따 중등부 우리 2학년들 비전 출입도 이제 우리가 함께 보고하면서 영상도 보겠지만은, 저는 이런 일들을 통하여 우리 중등부가 성숙하면서 싹이 날 때 정말로 내 감정을 얼마나 컨트롤할 수 있느냐. 여러분, 학교 다닐 때는 무조건 목소리 크고 주먹 세면 이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세상에 나오면요,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고등학교 때 주먹 쓰면서 다녔던 녀석이 같은 친구인데도 나중에 재수해가지고 제 후배로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저를 볼 때마다 미안하겠어요. 여러분, 그때는 참고 한 발 뒤로 물러섰었지만은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깊은 산속 마을에 사이가 나쁜 이리하고 여우하고 살게 됐어요. 이 이리하고 여우는 마주치면 티격태격하면서 싸워요. 그래서 이들만 바라보면, 싸우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 마을에 있는 다른 동물들도 다 긴장해요. 어느 날 마을의 우두머리인 사자가
여우와 이리를 호출했어요. 여우가 사자의 거처에 가보니까요, 이리가 먼저 와가지고 사자 앞에서 아직 오지 않은 여우인 자기의 험담을 거기서 다 털어놓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옆에서 듣고 있으니까 여우가요, 몰래 듣고 있는데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당장 뛰어들어가서 억울함을 호소하려고 하는 찰나, 이때 무슨 생각이었는지 여우가 한 걸음 뒤로 물러납니다. 그러면서 평소 사자에게 지병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이 여우가 머리에 꾀를 냅니다. 여우는 억울했지만은 참기로 작정했어요. 이리가 돌아간 다음에 더없이 진중한 자세로 사자에게 가서 고해 바쳤습니다. 그러면서 사자에게 뭐라고 하느냐, 우리 마을의 제일 우두머리인 사자의 지병을 고치려면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사자의 병을 고치려면 이리 가죽을 둘러쓰는 방법밖에 없다. 이리 가죽을 둘러쓰는 방법밖에 없다. 평소 꾀빠르고 경박한 여우가 이렇게도 신중하게 마을의 우두머리인 사자인 자기에게 와서 하는 모습을 바라보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들었고, 결국 그 이리는 죽은 목숨이 되어서 사자의 가죽이 되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상상했겠지만 이솝우화입니다. 여러분, 때론 내가 왜 참아야 되는가 억울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합니다. 참는다고 하는 것은 비생산적인 것 같습니다. 파괴적인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때를 기다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도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서울을 다녀왔는데, 서울에서 가까운 친구들을 만났어요. 그 가까운 친구들이 제가 이전에 대학 시절이나 아니면 고등학교 시절에 웅변을 하고 뭐 하면서 얼마나 강했던 것들을 아는 친구들이, 예수 믿는 친구들이, 박 목사는 어떻게 그렇게 당회에서 장로님들 많이 있고 그런데 지금까지 대봉교회 소문난 교회인데 20년 가까이 지내오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요, 오늘 설교도 준비해 나가면서 제가 이런 설교 한다고 하니까요, 제 아내가 막 웃어요, 속으로. 왜요? 무슨 말이에요? 옛날에 이영애가 말하는 대로 대기나 잘하세요. 대기나 잘해. 왜? 지금은 덜하지만 옛날에 제가 욱하는 기질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그렇게 친구들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장로님들 계시지만요, 저는 당회 할 때 보면요, 항상 두 걸음 뒤로 물러가 있어요. 어떨 때 장로님들이 바로, 야, 우리 목사님 두 걸음 걸어가 있는데도 저 정도인가. 한 걸음만 뒤로 나갔으면 더 난리 날 뻔했죠. 여러분, 제가 대봉교회에 오래 붙어 있는 것도요,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 걸음 물러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기질 없고 저는 승질 없는 줄 아세요? 바깥 기질들 아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마지막에 승리하는 사람은 한 발짝 뒤로 물러난 사람이다. 여기에서 하고 싶은 말 하지 않고 한 발짝 뒤로 물러난.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보면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승리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앞에서요, 분노하면서 싸움박질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들 집에 가서 분명히 발 뻗고 잠 못 자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이것은 씨 뿌리는 비유에서 가라지로 나타나고 있지만은, 오늘 우리가 좋은 씨로 나가려고 하면 할수록 가라지는 더 많이 뿌려지고 있어요. 마지막에 결판이 난다고 하지만, 그러나 좋은 씨는 늘 그것을 유지해 가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라지는 나중에 곳간에 들어오지 못하니까 이건 지옥불에 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좋은 씨라고 말했습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네 안에 있느니라. 오늘 여러분들은 천국을 향하여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안 믿고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 지시면서도 말씀 없는 예수님처럼 한 걸음 뒤로 물러나기다. 여러분, 가을은 온화한 계절입니다. 가을은 포근한 계절입니다. 이 계절처럼 오늘 우리도 무더웠던 장렬하는 태양이 들끓던 여름의 그 기질을 조금 이제는 압축시키면서 내 심령이 금년에 우리 70주년 기념관 벽돌 올라가는 것처럼 내 심령도 한 걸음 뒤로 물러나가면서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가서 오늘 제목처럼 오늘 나이든 우리들은 거두어질 때에 주님의 창고 곳간에 채워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